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안 들리십니까? 네. 마이크 좀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9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구약성경 486쪽에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다음에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구약성경 493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18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들이 다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또 스트레칭하고 잠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도 같이 스트레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쭉 올리시고 좌우로 크게 예, 여러분 덜 풀린 근육을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도 이렇게 돌려보시고요. 자, 목도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들 나름대로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주위 사람들이 저를 자뻑한다고 저를 흉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자기 잘난 맛이 있어야 사는 재미도 있고 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의 잘난 맛이야 뭐 자아 존중 내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또 특기이기도 하고 또 타인에 비해서 좀 더 월등한 수준의 재능이자 달란트이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부어주신 그 자신만의 은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자기 자신만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거나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난 맛에 심취해서 자기 잘난 맛에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놓아서 마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 위주로 모든 일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속아서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자기 잘난 맛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주제에 가장 걸맞는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인물입니다. 바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압살롬이 어떻게 자기 잘난 맛에 속아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같이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다윗을 끝까지 괴롭혔던 자녀가 바로 오늘 나눌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다듬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꾀했던, 속된 말로 호로자식 같은, 아비 없는 자식 같은 그런 짓을 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과 어머니인 마아가사에 태어난 아들로 성경에 보면 욕망이 가득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특별히 반드시 보복을 하는 아주 그런 거친 성격의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 왕자가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암논 왕자가 그 다말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참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 모든 왕자들을 자기 집에 다 초대를 한 그 자리에서 암논을 공개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외국 그술이라는 곳에 3년간 망명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다 그 후에 다윗 왕의 허락하에 다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차츰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역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역모의 내용을 사무엘하 14장부터 18장까지 매우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번째 14장 말씀은 바로 이 반역을 꾀하는 압살롬을 소개하면서 제일 압살롬을 첫 번째로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1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러라. 네,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이 공인하는 최고의 미남입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한마디로 온몸 전체가 하나의 흠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상급의 외모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칭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받는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레할렐인데, 이는 존경받을 만한 대상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이 단어는 바로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문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할렐루야의 단어를 이루는 이 할렐을 지금 누가 받고 있냐면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압살롬은 이 수려한 외모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을 한 몸에 받았던 당대 BTS와 같은 최고의 아이돌과 같은 그런 인기남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사람들의 눈에 합한 자였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이 모반, 반역을 시도하는 것에는 아마도 자신의 외적 조건을 의지했던 교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모에 이끌린 백성들이 그의 지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반역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외모로 판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평가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와는 정면으로 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맨 밑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아이러니입니다. 자, 이러한 압살롬의 빼어난 외모들 중에서 성경은 그가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는 유독 한 곳을 지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한 절에서 그 압살롬이 얼마나 완벽했던 그 외모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꼽는 외모는 뭐냐면 머리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절에서 머리털이 무려 3번이나 나오죠. 한마디로 그의 머리털은 완벽한 외모의 최절정, 핵심 중의 핵심, 최종 미모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압살롬의 머리털이 자신을 짓누를 정도로 무거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이 매우 탁월한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이 머리를 1년에 한 번 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머리털의 무게를 봐서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세겔은 약 11.4g입니다. 그래서 200세겔 정도 되면 우리 지금 따지면 한 2.28kg 정도 되는데요. 근데 왕의 저울로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저울은 일반 저울보다 2배 정도 더 값어치를 치기 때문에 압살롬의 머리털의 무게는 대략 4.5kg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보통 남자들이 1년 동안 머리카락의 무게는 평균 500g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9배나 더 넘는 머리카락의 숱을 자랑하고 그 무게를 자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당시 왕족들은 머리카락에 기름도 바르고 다음에 금가루를 뿌리고 다니면서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은 수려한 외모를 지녔을 뿐 아니라 기름과 금가루로 단장한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다녔음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가 나가서 머리가 딱 흔들면 주위에서 오빠 그런 거죠. 그 장면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압살롬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외모를 갖는다는 것이 그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귀한 외모는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이자 은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자기 잘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만의 장점으로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악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이 반역을 꾀하면서 이 압살롬이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뛰어난 외모를 통해서 언변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서부터 빼앗아서 좀 자기에게로 빼앗는 도적질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압살롬은 자신의 멋진 외모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에게서 훔치는 그런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반역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후에 파죽지세로 아버지 다윗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압살롬은 이미 도망가버린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후궁들과 벌건 대낮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침함으로써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자신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 사건에 기가 막히게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통해서 압살롬의 대반역 사건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압살롬의 혁명 군대와 다윗의 정부군 사이에 마지막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고,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정부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요. 이 압살롬의 마지막 죽음 장면을 성경은 유독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새를 타고 다니던 압살롬이 지금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되자 급하게 아마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번성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장면입니다. 노새가 빠져나갔거든요. 이 장면은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는 머리라고 되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목 부분이 걸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러 정황상 그리고 성경의 흐름과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정확히 그의 머리카락이 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그가 그토록 자기가 자랑하고 아꼈고 그 자기의 멋의 최상의 조건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애처로운 것은 그 매달린 상태에서조차도 압살롬은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도망갈 생각은 않고 그냥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자기 멋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자랑하고 자신의 멋이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에 의존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잘못된 길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잘난 맛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의 자랑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자기 잘난 맛에 속아서 그것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잘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 잘난 것,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난 부분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못난 부분조차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자 감사인데요, 여러분 잘난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여러분을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면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없는 잘남은 오히려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겸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압살롬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다윗의 한 아들입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낮추고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 솔로몬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멋에 속아서 살아간 압살롬의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자기의 멋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나는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솔로몬을 따르시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바른 결단을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의 잘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을 통해서 받은 교훈이 우리의 평생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제물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또한 같이 드립니다. 감사헌금, 러브 아프리카 선교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감사헌금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가운데 함께하시고 빼곡히 적혀있는 이 귀한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 우리의 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악용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특별히 숙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수요 예배 드려집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수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감사를 우리 생활을 다 드림으로 참으로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저녁 예배 가운데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